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인디언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다음 주일날 좀 더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하기로 하고요. 이제 요즘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 그리고 각자 개인의 삶을 리세팅,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고, 지난 주일날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한 커플이다. 이 두 개가 짝을 이룬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항목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으니까 이제 오늘 그와 함께 짝을 이루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삶, 각자 가정, 그리고 각자의 삶, 여러분 일터 모든 것이 기도로 다시 리세팅, 다시 세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이고 오늘 전체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 우리가 어떻게 왜 기도로 삶을, 교회를, 일터를, 가정을 일터와 가정을 리세팅해야 되는가, 그걸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관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가 말한 게 아니고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도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관하여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의 집에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대접하고 그 친구를 이제 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친구 집에 대접할 음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그 한밤중에, 더 늦은 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 이 손님을 환대해야 되는데 음식이 없어. 떡 3덩이만 있으면 내어주시오. 자, 이 한밤중에 그 집안에 있던 친구는 모든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게 그 밤에 떡을 주려고 일어나면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고 가족들이 다 깨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있는 친구는 이 친구에게 떡을 3덩어리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한밤중이지만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그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떡을 건네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친구 때문이 아니고 그 밤에 강청했기 때문에, 강하게 청구했기 때문에, 그 강청 때문에 집안에 있는 친구가 떡 3덩이를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비유 첫 번째고,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마을에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억울한 일을 풀려고 그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그 과부의 그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죠. 한 번 거절합니다. 2번, 3번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 우리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과부가 번거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에서 계속 찾아와서, 우리말로 더 정확히 말하면 뭔 줄 압니까? 질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질리도록 매일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자기 억울한 일을 들어줄 때까지.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두 비유인데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붙들고 늘어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자, 여기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니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데 왜 예수님은
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두 비유를 말씀하면서 똑같은 메시지 하나를 말할까요? 왜? 많은 권면도, 기도에 관한 권면과 교훈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붙들고 늘어지라. 왜 이런 기도에 교훈을 줄까요? 이건 그 당시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태도에 관하여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도가 어떠했는가 하면은 아주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과시적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당에 가서 사람들 있는데 한중간에 가서 기도하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아주 기도가 과시적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기도 어떻게 합니까? 중언부언합니다. 아주 기도가 지루합니다. 끊어도 되는데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장황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도는 형식적이요, 의식적이요, 과시적이요, 장황하고 길고 의미 없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기도에 무슨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기도가 팽배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도는 간절하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실하면은 그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어느 누구도 허위와 허영을 가지고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진심이 있을 때에 간절히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의 기도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신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루의 삶은 언제나 기도로 세팅해놓고 기도가 끝나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시작돼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 자체의 첫걸음이 기도로 세팅하는데, 그런데 주변의 기도를 보니까 전부 다 허례의식으로 기도하고 형식과 전부 다 절차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루하게 하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진실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 잘못된 기도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루의 삶은 기도로 세팅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무엇이 간절한 기도입니까? 세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두 손을 꽉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간절한 기도다. 옆에 사람이 아니야, 무릎을 꿇어야지 간절한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성경을 보라고 바닥에 딱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전기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요, 진짜 간절한 기도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전봇 50피트 되는 전봇대에 올라가서 실수로 미끄러져서 전봇대에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려서 했던 기도가 그게 진짜 간절한 기도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간절한 기도죠. 그 전봇대 대롱대롱 매달려서 자칫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때 기도는 진실된 기도고 진짜 간절한 기도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진실되게 했는가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실한 기도고,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첫 시간에 세팅된 겁니다. 매일매일. 자, 그렇다면 이게 하루 생활의 첫 시간을 세팅하는 데만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첫 번째 세팅할 것은 기도입니다. 형식과 지루한 기도, 과시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서 내 안의 중심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간절한 진심으로 나오는 기도,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와 각자의 삶, 가정과 일대의 삶을 리세팅하는 데는 이런 간절한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진실한 기도는 보통 씨름하는 것하고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기도는 노동과 끈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는 씨름하는 것하고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한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한 것이 기억날 겁니다. 사실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그 중요한 그 씨름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밤새도록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전 복수와 원한을 갚으려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무런 할 게 없습니다. 형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다 가게 하고 혼자 약복강 나루터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허벅지 관절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허벅지 관절이 빠져도 힘 못 쓰는데 씨름하는 사람이 허벅지 관절 빠지면요 아무런 힘을 못 쓰죠.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간절함이죠. 목숨을 건 진실함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못 놓겠다는 이 말이죠. 그때 이제 날이 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야곱이 목숨 걸고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름이 도대체 뭐냐? 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너 이름이 도대체 뭐냐 하니까 야곱이다 하니까 이제는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축복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손을 놓습니다. 축복받고 자기 이름 바꾸고 손을 놓습니다. 이게 뭡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죠. 목숨 걸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자,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리세팅 되는 거죠. 자기 형 에서와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평생 가슴에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형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한 이후에 그 다음날 형 에서가 희한하게 무장해제 그냥 와서 안고 부둥켜 안고 화해가 다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다시 세팅되는 거죠. 거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야곱의 인생을 다시 턴 포인트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생각이 없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속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승리자로 사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고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중간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이 기도가 다시 세팅될 때, 이 기도가 세팅될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간절한 목숨을 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시 한번 교회를 이전하고 새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성도와 또 우리 개인의 삶을 가정과 일들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로 진실된 기도로 목숨을 건 기도로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런 신앙생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시작되지 않으면 신앙이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말씀의 한 짝을 이루는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형식적인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툭 해보는 기도,
사람들한테 기도 잘한다고 보이는 기도, 유창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목숨을 건 진실된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든 삶을 다시 리세팅, 하나님께 리세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못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쳤다는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서 사르밧에 가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살려낼 때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뭐 성경에 이런 사건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기도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기도로 병자를 고치고 기도로 출애굽하고 기도로 기적을 베푸는 일들이 성경 전체에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겁니다. 1974년도에 폴 슬로베게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과연 사람이 우승 확률을 얼마나 맞출까? 즉 다시 말하자면은 승마장에 가서 어느 말이 1등 할 수 있는가를 맞추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8명의 경기 도박꾼들한테 10명의 말이 있는데 그 가장 우승 확률을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10명의 말이 10명이 아니죠. 10마리의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맞출 우승 확률은 그 우승을 맞출 확률은 몇 퍼센트 됩니까? 그렇죠. 10%죠. 10명 가운데 10마리의 말 가운데 한 마리가 우승할 거라고 맞추는 확률은 10%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도박꾼들에게 도박꾼들 각자가 필요한 정보를 5개 줍니다. 이 각 말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자, 그러면은 우승할 확률을 맞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더 높아지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승 확률이 10%라면 그래도 이 말은 어떻고 저 말은 어떻고 5가지의 인포메이션을 가지면 우승할 말을 맞출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5개의 정보를 주니까 상식적으로 10%에서 우승 확률을 맞추는 확률이 17%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70%가 올란 거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2라운드에는 좋다. 이번에는 10개의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5개 정보 외에 또 10개의 정보를 주면은 우승할 말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아니, 하나도 없는 데서 5개 맞춘, 그 5개 주니까 17% 올랐는데, 10%에서 17% 올랐는데, 10개를 주면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해보니까 똑같이 17% 확률이래요. 그래서 3라운드에는 30개의 정보를 줍니다. 말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우승할 말을 맞출 확률이 높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또 똑같이 17%래요. 마지막으로 4라운드에서는 도박꾼이 요구하는 정보를 40개, 40개 줍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는 겁니다. 속속들이 다 알면 이 말이 우승하겠다. 얼마나 맞추기 쉽겠습니까? 실제로 4라운드에서 도박꾼이 우승할 확률을 맞출 확률이 35%나 오른데 처음에는 19%인데 이번에는 내가 우승할 말을 맞추겠다. 확신이 35%인데 정보를 40개나 가졌는데 그런데 4라운드에서 실제로 우승할 확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또 똑같이 17%예요. 그래서 그 연구조사를 하면서 사람이
맞출 수 있는 우승할 확률을 맞출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17%다. 이 이상은 사람이 맞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17%고 그 이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 자료를 조사하고 이 자료를 가졌던 팀 페리스라는 사람, 요즘 한참 자기 개발해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팀 페리스라는 사람은 이 자료를 자기 책에 실으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 줄 압니까? 그 제목이 제가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 제목이 17%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정말 기차죠. 그게 17%인지 30%인지 퍼센트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어느 퍼센트 이상은 17% 이상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겠습니까? 기도는 83%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능력, 신의 영역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7% 이상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면 83%, 17% 이상 신의 영역을 기도로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고 그 83%의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이 땅에 와서 작용하는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하고 들은 사람들도 계시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도의 무게인데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료품 가게 주인이 가게를 열고 있는데 어느 한 허름한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들어와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맛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식료품 살 돈이 없는데 내가 대신 당신한테 기도를 해줄 테니까 식료품을 좀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왜 당신은 돈이 없어 하니까 자기 남편이 1차 대전 때 다 전사했기 때문에 식료품 살 돈이 없다. 대신 식료품을 좀 주면은 내가 그만큼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줬어. 그러면은 당신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주겠어. 그래서 종이하고 펜을 주면서 당신 기도를 여기서 적어서 이쪽 저울에 무게를 다는 이쪽 저울에 그 기도 종이를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식료품을 주겠어. 그래서 한쪽 저울에 이 부인이 자기 기도 제목을 적고 종이 한 장을 이쪽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이 그게 무게가 나갑니까? 무게가 나가지 않죠. 그래서 주인은 웃으면서 요 반대편 저울에 식료품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게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 종이 무게가 없으니까 주인은 식료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에 무게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반대편 저울에 식료품 하나를 올렸는데 저울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설마 해서 다른 또 식료품을 하나 올렸는데 여전히 꼼짝을 안 합니다. 자,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식료품을 올립니다. 또 꼼짝을 안 해요. 그 저울에 식료품을 가득 올려도 저울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게가 평행이 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 식료품을 그 부인한테 다 주면서 약속대로 가져가시오. 대신 기도 용지를 나한테 주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울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료품 주인이 매일 장사를 하는데 저울 고장 난 걸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들은 믿든지 말든지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부인이 기도 종이에 그 종이에 기도를 적을 때 그 저울이 고장이 난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식료품 주인이 그 기도 용지를 평생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용지에 뭐라고 적혔는 줄 아십니까? 주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17%밖에 못하지만 기도는 17% 위에 있는 83%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살면서 참 무능력할 때 많이 느끼잖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다시피 제일 쉽게 영어 한마디만 딱 해도요, 내가 이게 영어가 아직 안 되는구나. 평생 안 될 거구나.
특별히 남부 쪽으로 가면 더 어렵습니다. 뉴욕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 알아들어서 다행이죠. 뭐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참 어떨 때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 때 정말 필요한 건 능력입니다. 그러나 뭐 그 능력이 슈퍼맨의 능력이라든지 사람을 속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 이전에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가 다시 기도의 능력으로 세팅되어야 됩니다. 많은 그 기독교 저술가들이 기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참 다 좋은 책인데요. 필립 얀시가 썼던 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한 번은 네팔을 갔습니다. 네팔을 가보니까 기도 바퀴라는 것이 있대요. 어떤가 하면은 원통형 실린더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 손잡이를 한번 돌리면은 기도를 한번 한 거하고 같대요. 그래서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네팔 말로 기도 제목을 빽빽하게 적은 용지를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를 한번 돌리면은 그 안에 있는 기도 내용이 한 번 했다. 두 번 돌리면은 그 기도 내용을 두 번 했다.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그것만 돌리는 겁니다. 기도 또 그 안에 있는 기도 내용이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더 가관인 것은 사찰에 가면은 큰 기도 바퀴를 만들어 놓고 성녀들이 매일 그거를 돌린대요. 한 바퀴 돌리면 그 안에 있는 기도 내용이 다 자기들이 올려드리는 신께 기도가 올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바퀴만 돌립니다. 안에 기도 내용 적어놓고. 이 책이 영어판이 2006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똑똑한 성녀들은, 최첨단 성녀들은 컴퓨터 인터넷을 알아서 다운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이버 기도 바퀴를 받는데요. 그거는 1분에 5,400번 돌아간대요. 컴퓨터를 클릭 한 번 딱 하면 5,400번이 쫙 돌아가서 그 안에 적힌 기도가 5,400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안 하고 계속 그것만 계속 돌리기만 하는 거죠. 저희 필립 얀시가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사찰을 우리가 보통 신사라고 말하죠. 신사에 가니까 그 신사에 성녀들이 서 있고 이제 참배객들이 옵니다. 참배객들이 오는데 뭐 돈을 주는 것 뭐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뭐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성녀가 이 사람으로 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성녀가 뭐 정종도 바치고 북도 치고 합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배객들이 그 참배객들이 신사의 성녀들한테 돈 주고 성녀들은 돈 받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가격을 보니까 그 당시 $50래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옆에 크레딧 카드도 받습니다. 아멕스도 받고 비자 카드도 받습니다라고 적어놨대요. 한 분은 이제 또 필립 얀시가 타이완을 갔습니다. 산속의 길을 갔는데 종이 조각 같은 것들이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주워서 보니까 이게 가짜 돈입니다. 위조 지폐는 아닌데 어린애들이 가짜 돈 만들어서 그 장난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왜 이렇게 많은가 알아봤더니 트럭 운전사들이 운전을 할 때 도로 위에 있는 신령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돈을 주고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돈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돈을 도교 사원에서 판대요. 진짜 돈을 주고 도교 사원에 가서 그 돈을 가짜 돈을 가져와서 트럭 운전사들이 운전하면서 돈을 뿌리면서 사고를 방지하게 해달라. 그런 것을 봤다 하고 그 종이 조각이 바로 그런 거랍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마술과 부적 같은 일인가. 그런데 현대인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이 마술과 부적 같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 이런 마술과 부적 같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다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에 불순물이 있다고 그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는 건 아닙니다. 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니까 다 불순물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술과 부적 같은 불순물이 가득한 기도를 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기도를 50년 100년 드려도 하나도 자기가 드리는 신을 자기가 기도하는 마술을 요구하는 부적을 요구하는 그 신의 모습을 닮아가지는 않습니다. 왜? 어차피 마술과 부적이라는 것은 신을 이용하여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이나 거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방식이든지 좋든 나쁘든 협상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매일 협상하고 거래합니다. 협상 거래의 기본은 뭡니까? 좋은 의미로 잘 설득하지만 나쁜 의미로 보면 속이는 겁니다.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협상하고 거래하면서 상대방 내 협상의 대상, 내 거래의 대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협상과 거래의 대상은 내가 이용할 대상이지 내가 닮아갈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술과 부적 같은 이런 요소가 담긴 기도를 50년 100년 드려도 자기가 드리는 신의 모습은 절대로 닮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주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가장 많이 우리 눈에 띄는 게 새벽 기도에 한국 교회만 하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참 좋죠. 그리고 금요 철학 기도에 요즘은 많이 줄였지만은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금요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제 있었던 교회에서 금요일 밤 10시에 모입니다. 모여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새벽 4시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새벽 5시 토요일 새벽 기도에 또 합니다. 그걸 매주일 합니다. 매주일. 이것만 있습니까? 수요 기도회가 있죠. 이것만 있습니까? 주일 저녁에 또 기도회 있죠. 이것만 있습니까? 금요일 오전에 권찰 기도회, 구역장 기도회 또 있죠. 뭐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면적으로 따져서 가장 많은 기도원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원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찹니다. 특별히 입시 기간 때 보십시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름난 부원 강사 이력서에 보면은 40일 금식기도 5회, 40일 금식기도 7회 이런 경력들이 다 적혔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정말로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많이 기도를 했다면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은 왜 거의 없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고 마술과 부적 같은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사귀면 그 사람의 말투를 배우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배우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래 대상, 내 협상 대상은 하나도 닮지 않아요. 500년간 1000년 그 사람하고 거래도 그 사람은 안 닮습니다. 속이려고만 하지.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그러나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5년, 6년, 10년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을 닮아가지요. 정말 우리 기도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라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드린 횟수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친구교회 아닙니까? 친구교회라는 것은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는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귀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할 때만 되면은 전화 오는 친구, 돈 문제, 다른 부탁하는 거. 한 번, 두 번 전화 받습니다. 세 번, 네 번째 전화 오면요, 안 받기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전화 와서 한 번 또 교제하는 게 없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전화 받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제 친구가 아닌 거죠. 나를 자꾸 해결자로만 생각합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문제 해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야, 너 오늘 점심 때 뭐 하냐? 오늘 좀 시간 있어. 그럼 밥 먹자. 밥 먹으면서 온갖 얘기 다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갈 때 다음 주에 또 보자. 뭐 문제를 부탁하는 것도 없고 아무 부탁하는 것 없습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서로 사귀는 거죠.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교회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친구니까. 여러분, 중국 내지성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후계자가 호스트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하루에 매일 4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죠. 목회자로서 참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늘 무지무지하게 부끄럽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데 더 정말 좋은 것은 이 사람은 4시간 기도를 하루에 4시간 기도를 하는데 걸어다니면서 4시간 기도를 합니다. 참 특이한 분이죠. 우리들은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았다가 기도하고 좀 그러는데 이분은 4시간을 산책하듯이 기도합니다. 걸어다니면서. 자,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4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사귀는 거죠. 산책하면서 진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시급하게 다시 리세팅해야 될 기도는 기도의 능력도 당연히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의 능력도 리세팅해야 되고 간절한 기도도 리세팅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하는 기도도 반드시 리세팅, 다시 시작해야 돼요. 친구하고 그냥 사귀는 게 기쁘듯이, 그게 즐겁듯이,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기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겁니다. 그게 사귀는 기도고 교제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인터넷에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드린 재미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료를 뽑아놨는데 그 중에 한 2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마리아라는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는가 봐요. 여기 기도예요, 그냥. 자, 그리고 시드니에서 온 어떤 기도인데요. 하나님,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이야기가 다 뻥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아빠예요. 이게 기도예요. 어린애스러운 기도죠. 그런데 여기에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이거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런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귀니까. 정말 우습고 재미있고 독특한 기도지만 무슨 기도가 이래라고 생각하지만 기도가 이래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가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요술쟁이 불러내는 기도, 그게 정말 그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기도가 이래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요나와 고래 얘기했는데 아빠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 정말 못 말려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이전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 그거는 진실해야 됩니다. 형식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과시가 아니고 길고 장황하고 주원부원 기도하는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신의 영역이 있는 83%의 영역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제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리세팅되어서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